오늘 이 시간은 이삭만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이 사람은 그의 부인 나옴이고 말론과 기럐입니다.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이사를 가고 있어요. 왜 이사를 갈까요? 여기 보십시오. 촉은 목피가 있는지 풀은 하나도 없고 나무는 빼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들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이라는 말은 그 지역 자체가 풍족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수년간의 가뭄과 또 어려움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땅과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옆에 다른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을. 이거는 이 집의 가장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은 나쁜 놈, 보아스는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뭐 게으르다거나 뭐 부정직하다거나 우상을 섬겼다거나 이런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은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여기 있다가는 내 두 아들하고 마누라 죽이겠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다 여기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이들을 데리고 살 국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처분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똑하고 성실하게 한 이 엘리멜렉의 결과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거라 그러면 여자 셋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책임을 못 진 것이죠.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나쁜 놈이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초점은 뭘까요? 개인과 공동체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은 개인의 결정, 개인의 책임의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결정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제, 룻기의 첫 번째 주제는 효도죠. 효도. 시어머니를 복양한 룻, 그래서 복을 받은 룻, 이게 첫 번째 주제지만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다 해도 그것이 나 혼자의 결정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멜렉이 실패했어요.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선택이 뭐죠? 그래, 나도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갈 때 재산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개인의 판단과 결정과 책임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공동체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돌아와서 회복되었는지를 봅시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와요. 루시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참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예요.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 믿고 왔더니 방 한 칸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이런 집에 시집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애 들쳐업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지금 이렇게 애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 룻도 시어머니 믿고 왔는데 집 한 칸 없고 재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추수 때니까 보리 추수할 때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폐지 주워서 파는 것도 폐지 캔 이런 것도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방국인데 그 폐지 줍는 분이 하루에 10,000원 벌 수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워서 산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보리를 주워왔는데 이렇게나 많은 보리를 주워왔어요. 보리 이삭을. 자, 그런데 이 보리 이삭이 얼마나 되느냐? 룻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그러니까 이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보리 껍질을 벗겨가지고 보리 알갱이만 딱 떨었다 이 말입니다. 떠니까 보리가 얼마? 한 에바가 얼마일까요? 11kg입니다. 11kg. 주워서 11kg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삭이 아니고 그 알곡만 11kg라니까요. 다 떨었다 그랬잖아요. 야, 이런 데서 살면 주워서도 살겠네요, 진짜. 근데 이게요, 사실은 주워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룻이죠.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 그랬어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룻이 그냥 떨어진 것만 주우면 11kg 보리를 못 얻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 보리를 11kg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추수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삭을 한 다발 묶어다가 몇 다발 떨어뜨리고 그거를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서 막 주워가지고 이만큼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뭘 뜻할까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룻을 살린 것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룻과 나오미가 산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는 룻과 나오미를 알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났지만 돌아오니까 이들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리만 얻게 해준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보리만 있으면 삽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달 몇만 원씩 기부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별 관심을 안 갖겠지만 내가 누굴 도와줘요. 근데 저 사람 집에 옷이 필요하던데, 겨울인데 연탄은 있나? 저 사람 딸이 대학 간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알고 도와줄 사람이면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와 룻이 보리만 갖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재산을 찾아주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나오미의 재산 아시죠? 팔고 갔지만 그거를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되찾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지 않소? 우리 율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찾아주게 돼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자기는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소 하고는 그 사람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나오미의 땅과 집을 되찾아 준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그런 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공동체의 규율 안에서 했지 그 규율을 넘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보아스는요, 나오미보다 나이가 한 30, 40살 많은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보아스가 볼 때 이 재산을 계속 대대손손 유지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좀 반인륜적이고 좀 안 좋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님이 아기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하고 잠자리에서 아들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끔 잠자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공동체가 사람을 책임지면 책임이 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보다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단위가 뭐죠? 뭐죠? 가족이죠. 여러분,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같이 사는 남녀 중에서 95%가 동거랍니다. 결혼하고 사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뉴스에서 안 나오죠. 저도 어디서 읽었나 어디서 봤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동거해서 애를 낳는 거를 장려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자꾸 밑밥을 깔죠. 꼭 결혼을 안 해도 애만 낳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 세상은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공동체란 공동체는 다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서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아무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 해체주의의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많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인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방황한 집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손녀 같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자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
가족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가족이 돌봐주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족도 서로를 의지하지도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었죠. 가족을 잃어버리셨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지간의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해답보다 중요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4년 지나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누가 싸우고 나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관계가 불편하거나 서로 파가 갈린 것도 없어요. 우리 주세움 교회는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잘 형성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내 개인의 문제, 내 사적인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여러분 내가 이런 일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웃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그 순간 아무리 내가 길을 써도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이 도와준다고 하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준다고 한들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인 줄 아십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이 도와준다고 해도 의심하는 판국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어딜 가고 뭘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 가까이 하고 더 들어와야 될 것이 바로 이 주세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남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세움 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나의 문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엘리멜렉은 자기 결정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족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서 망해버렸지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룻을 데리고 왔더니 공동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솔직하게 자존심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끈끈해지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곳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활용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동체들이 있지만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주세움교회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거의 90%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한 70%, 어떤 분은 한 50%, 어떤 분은 뭐 1, 20%밖에 만족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50% 이상 만족스러운 공동체는 없어요.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어떻습니까? 내가 50% 이상 만족하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속한 공동체 중에서 내가 뭐 8, 90% 만족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려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이 주세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오는 횟수,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공동체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횟수, 교회를 생각하는 횟수가 줄면 줄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엄청 많이 왔고 교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주일날 가는 것도 한 번씩 빼먹고, 그리고 이제는 뭐 교회 생각도 잘 안 난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 항상 말씀드리지만 밴드 알람을 좀 켜놔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은 거의 100명가량 됐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30명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눈팅이 뭔지 압니까?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글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 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하나씩 좀 올려주세요. 글을 올리는 사람은 비리링 하면서 누가 댓글을 달면 그게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 좋은 데 놀러를 갔다,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올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축하해요, 좋았겠어요, 나도 갈래요, 댓글이 달리고, 이런 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입은 돼 있는데 알람을 꺼놓으신 분들은 알람을 다시 켜놓고 보시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오거들랑 이모티콘이라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을 올려주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밴드라는 거 공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 활용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해주셔도 교회가 더 잘 가꿔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교회를 자주 오는 것도 좋지만 밴드에라도 자주 들어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소식도 접하시고 이모티콘도 남겨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교회를 갖고 가는 방법은 참여입니다. 참여. 근데 이 참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증거가 뭡니까?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성구 암송대회. 우리 중고등부 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암송을 한다는 것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버벅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왜 버벅댔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버벅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라도 다는 지금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냐? 저처럼 부끄러워할 분이 계실까 봐 일부러 제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버벅 좀 대보고. 아닙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갔는데 우리 한결이가 놀다가 이 턱을 찢어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한국 여자인 거예요.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람이 막 한국말 했더니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결이가 6살 땐가 그랬거든요. 여기를 꼬매야 되는데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야 그 여자 의사가 괜찮아,
울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2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떠듬떠듬 한국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예 한국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영어 잘하면 와 우리 자식 영어 잘한다 이렇게만 하지 모국어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5대 10대가 가도 중국말. 우리나라 화교들 보세요. 중국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떠듬떠듬 한국말 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한국말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서 그 떠듬떠듬 하는 걸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늦게 서지만 용기를 내서 나와가지고 우리 윤화점에 막 랩을 하더라고요. 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막 이렇게 막 랩을 하더라고요. 랩을. 얼마나 못 보신 분들은 밴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밴드를 들어가 보십시오. 밴드에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참여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번 단풍놀이 차가 2대가 갔잖아요. 50명이 넘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가꾸어져 간다는 증거죠. 앞으로도 우리 또 12월 24일 날 성탄 발표합니다. 그때도 우리 한 구역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세움교회 공동체를 잘 가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 내가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기 쉽고 사람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도루묵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미운데 안 미운 척 했었어요. 근데요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표시가 납니다. 얼굴에도 표시가 나고요. 내가 실수로라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해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좋아하자. 무조건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까 제가 안 틀릴 수 있는데 일부러 틀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내 얼굴에 표가 나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단 안타까울 뿐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안타까울 뿐이지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워함과 안타까움의 차이가 뭘까요? 미워하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안타까움은 기다려줘요. 여러분 막 시간을 보고 있는데 누가 지금 차 시간 됐는데 안 와요. 그러면 미운 사람은 아이고 지 오든지 말든지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안타까움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애도 10개월이나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가정의 문제까지도 내 건강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이 주세움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이곳은 여러분들이 어디 와도 바꾸지 않는, 그래서 저 진주에서도 오고 저 쌍문동에서도 오고 우리 김윤옥 집사님 자전거를 1시간 반이나 타고 오고 면목동에서도 오고 하는 거예요. 왜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죠. 싫고 미운데 왜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후대에게도
이 주세움교회 꼭 다녀라. 그 교회 다녀야 너희들 평안 얻는다.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주세움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여러분, 오전 설교 때 제가 했었죠. 기대가 없으면 찾지도 않는다고. 서로를 기대하지 않으면 서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예, 5년 10년 보신 분들 사이지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귀합니다. 우리 친척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친척인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어깨를 빌려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